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자세히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개인이 노예될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우상국가로 전락하는구나. 그래서 재앙이 들이닥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를 못 깨달으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못 깨달으면.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시느냐? 소수의 제자들을 가지고 강대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구나. 그 소수의 제자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하는 사람.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지식하고도 상관없고 권력도 상관없고 아무리 권력이 없어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전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만 조금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나 하는 일이고 김석원 목사님이나 하시면 되고 나는 뭐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 이런 사고는 이미 벌써 사단의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이 수요일 날도 말씀을 받아야만 되느냐면 사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수요 예배든 주일날 영혼 속에 안 담으면 온통 사단의 말만 들어오니까 세상의 언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언어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언어가 여러분 영혼에 쌓인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영혼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느냐 맞느냐 틀린 것이냐 옳은 것이냐 깊은 것이냐 느끼는 것이냐 이런 거 세상에 있는 걸 전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있어봐요.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사라지는데 그게 재앙이란 말이죠. 재앙. 네가 20% 가져갈래? 내가 30% 가져갈래? 이게 생각인데 저 사람은 욕심도 많아. 그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만 이런 소리만 들릴 텐데 그렇잖아요. 10만 원 준대. 아니야 저쪽은 12만 원이란데 이런 생각만. 그 뭐 할 거예요 그래. 3천 원 깎아서 뭐 할 거고 3천 원 또 들줘서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과 관계가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홍수가 나고 사람이 쓸려가도 그루터기는 나무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사랑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소수의 전도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정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목사님은 참 어떻게 말도 저렇게 잘 지어내. 벌써 이러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가. 그게 결과잖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야.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18절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피조물이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양자의 영을 준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육체 몸덩어리 이거 하나를 위하여 생각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뭐하는데 저지르냐. 영원한 것을 일으켜야지. 영원한 것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면 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론을 안 내리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장이한테 인생 전체를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자녀로 그냥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까짓 거 육체 사단에게 내어주면 뭐 할까요? 마귀 자녀로 내가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 사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살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마약하고. 그래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재앙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려고. 그러니 정신의 문제는 이 땅에 급증할 뿐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가 지금 다 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근본 문제는 해결을 안 해놓고 자꾸 다른 걸 찾아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고 하는 응답부터 찾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랬더니 김석원 목사가 그냥 웃기다가 그리스 조금 집어넣고 인상 쓰면서 한번 집어넣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단했을 때마다 그리스도만 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나와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요 오만 것이 다 연결이 돼요. 나도 놀란다니까. 나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죠?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를 여러분에게 담당시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준다고. 이걸 하자라는데도 안 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말만 많이 먹어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뽑는 작업을 좀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지치도 않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라는 말은 기회 중에 기회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오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조용히 주물러가지고 여러분 앞에 완벽하게 다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게 길들여진 것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갈릴리 출신들을 막았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 요셉을 누가 건들면 어떻게 되지요? 죽는 거예요. 모세를 건들면 죽게 돼 있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80세까지 뭘 몰랐느냐? 사단을 모른 거예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에만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사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명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 전체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자녀로 안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도 소망이 안 생겨요. 하도 잡혀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자녀다운 생각을 하라니까,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내 앞에 복종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를 주신 것이고 현재를 주신 것이고 미래는 응답이 있는 것이구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데 참빛 세상이 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나는 영접되었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본문 반대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19절에 피조물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피조물을 돈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반대로 탄식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요 신약 성경을 100이라고 나눴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운 게 한 40%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서신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60%가 넘어요. 영적 싸움을. 그럼 60%가 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변화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빨리 여러분이 변화 안 시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 답 내라.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 나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 6가지 해봐. 그러면요 못해요. 지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매일 저지르고 살아. 매일 저지르고. 안 바꾼 거잖아요. 안 바꾼 거.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일 났어요. 거의 뭐 영적 싸움도 안 하고. 굳이 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 할 게 뭐 있냐. 내 안에 들어오신 빛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인데 이미 숨은 동기와 숨은 야망과 숨은 욕심이 탁 사로잡혀가지고 뭔가를 저지르면서도 이걸 감추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안 모이는 거예요. 제자는 잘 때 여러분 성령이 아무나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인데 있는 제자도 뽑아서 딴 데로 보내는 거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성령 인도받기를 원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고 돼 있지. 예수님이 혼자 그냥 임의적으로 갔다고 돼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에만 권세 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응답내로라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응답 받아봐야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 한번 하실래요? 예. 무슨 뭐 밥 먹기 위해서 응답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밥 먹기 위해서 응답 받지도 않아요. 헌금도요 조용히 해요. 막 몇천만 원씩. 티도 안 내요. 진짜 여러분 헌금에다가 이멘 계약만 맺어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11조 죽는 날까지 후대 3, 4대까지 떼먹지 않기 운동만 벌려도요 내 영혼에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전도 선교 여기에 이면 계약 한번 맺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조금만 전도와 선교에 쓰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데 한 2만 원짜리를 대접하는데 10,000원으로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10사람을 대접하면 10만 원 줄이는 거잖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오늘 축의금을 내는데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 이치는 5만 원도 줄이고 5만 원 전도 선교하는 데 썼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씩만 여러분이요 인생의 규모 있는 삶을 살고요 물질 관리 능력을 전도 선교하는 데 쓰면요 굉장히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뭐 사람들 하는 데는 막 멋있게 쓰는데 전도 선교하는 데는요 막 얼마나 인색한지요. 전도 선교가 안 되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한테 옵니까? 그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뿌려놓은 씨가 우리한테까지 왔으면 우리 또한 해야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11조나 전도 선교원신 예배 같은 데는요 이면 계약을 진짜 맺어요. 그게 어찌됐든 사기꾼인 야곱은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면 계약을 딱 맺어버리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거부가 되는 축복이지요. 결국은 1진, 2진, 3진 보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에서가
죽이려고 막 그냥 계속 막 재산을 받아도 안 받아. 2진 안 받아. 3진 라헬까지 와서 안 받아. 그냥 내 죽인다는 거야 이거 야곱. 참 보세요. 근데 야곱이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라반 집으로 피신하러 갈 때 그걸 기억해서 그대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면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면계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걸 했더니 에서를 순식간에 슉 올라다가 슉 마음이 바뀌었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걸 이면계약을 맺어보세요. 맨날 이면계약이요. 막 아버지 주시면 쓰겠습니다. 뭘 써요 쓰기는. 목사님 밥 먹자고? 아이고 밥은요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라면에다 밥 집어넣어봐요. 얼마나 거기다 김치 집어넣어요. 씹어봐요. 갈비는 저리 갈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먹는 거. 그 이튿날이면 여지없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재생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 그냥 우리 그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여러분 개인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것이 나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맺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내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다면, 가는 길이 사망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이라면 빨리 여기 출발해서 빨리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진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빨리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응답 못 받으면 피조물에게 여러분이 재앙을 받아요. 피조물로부터. 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한테는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는 부자는 재앙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응답이 늦어지면 빨리 이면계약부터 맺어요. 오늘 써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버리니까 이제 나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갚을 때까지는. 그게 이면계약이에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은 돈이 없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썩어질 마귀의 욕심장애로 인하여 육체의 우상을 가지고 섬길 것이냐, 네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녹색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인격이라니까. 마귀는 악령은 인격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처럼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한다고 안 합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약간 좀 다른 일을 좀 하게 되면 그분은 여지없이 근심 조금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해주겠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다 그것마저도 실수하는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자는 악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악령이. 영원한 불못불에 너는 영영이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성령 인도를 너는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똥 깨는 제서도 하나님의 열차는 간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헛소리 잡소리 뭐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가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실패의 벽에서 완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약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악령의 역사는 뭐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뭐냐? 영적 싸움이 나오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인 역사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부패되어졌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태운다, 능력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거듭났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그래놓고 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숨겨놓고는 온갖 육체의 우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안 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영적 싸움을 안 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집 나 가정도 다 버리고 교회 행정을 막 완전 그냥 재정을 막 움직여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그 뭐가 되겠어요, 가족이? 결국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7절에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감찰이 뭐예요? 마음의 감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해도 정말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고 약간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욕심장애로 묶여있는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끄집어내서 내어 쫓는 것이면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소망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02년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4강까지 가는 거 봐. 저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힘만 모으면, 에너지가 모으면 피조물들은 그 힘을 가지고도 복종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나 그렇게도 안 되어지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맛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해요. 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잖아요. 얼마만큼 변했냐? 요셉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더니 항상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내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거 붙잡으니까 요셉을 위하여 형통함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완성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혹시 여러분 볼펜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11조를 10억이 왔는데 어찌됐든 불가능해서 기적이 왔는데 이력을 놓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게 지키는 게 성령의 역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부터 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게 움직이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고 해놓고는 개인은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은 늘 사단의 욕심장애에 끌려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지. 믿는 게 아니지. 영적 싸움이 아니지. 그건 사단에게 내어준 자지.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중언 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헛소리만 계속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도다. 기도를 하는 척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하는 척 하는 거지요. 하는 척이 뭐냐? 숄라예요. 그게 얼마나 참 위험한 지금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라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요. 근데 사고만 치는 것이 맨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육체 우상만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면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육체를 내어주지도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세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두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떡 문제, 육신적인 문제.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떡 앞에서
반응 보이지 마세요. 털썩 잡아먹고 할렐루야, 그게 요나잖아요. 여러분이 요나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전도와 선교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느웨이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방향 쪽으로 딱 갔더니 딱 다시스 가는 간판이 딱 붙은 거예요. 오, 놀라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내가 니느웨이로 가는 것을 싫어했기에 얼마나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뭘로 했습니다, 주여 하고 다시스를 배는 잘 가네, 깊이 가네. 이야, 그때 막 노래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착각이지.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물어치는데 아이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다 날라갔는데 선주들이 딱 도대체 이게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건 잡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강력한 창조주 신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구나. 딱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배에 누가 탔냐? 조사해 보니까 딱 요나. 이래가지고요, 요나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가서 그냥 휩쓸려서 파도에 그냥 몇 번 얻어맞고 기절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또 이 고기 속으로 들어가네. 고기 속에서 여러분 사흘 동안 고기 위가 그를 한번 익히려고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쿵쾅 막 이게 부풀어 눈알이 튀어나오고 코가 이렇게 부풀고 이래서 튀어나온 사람이 요나예요. 냄새가 얼마나 더럽게 생겨. 응?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사흘 동안 소화 안 된 사람. 여러분 짜장면 먹고 왜 소화 안 돼서 토해봐. 비참하잖아. 우리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요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불러버리면요, 예수사랑교회 한번 오게 했다면, 맛을 보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코너로 봅니다. 오늘 정신 차리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덮어둔대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 이름 딱 갖고 이면계약 맺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세계복음화에 내가 십주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예수사랑교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응답받고 교만해지면 이상해질까봐 제가 미리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정말 인생이 새로 출발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